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묵상입니다. 26년 5월 26일 화요일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나의 유언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창세기 묵상도 곧 끝이 납니다. 창세기의 마무리는 야곱의 죽음과 그의 영적인 유언,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대한 당부와 같은 가족 내의 영적인 재정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달되는 영적인 흐름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시고 그 가족과 이 가족의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이죠. 어제와 같은 휴일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와 같은 영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본문 보시겠습니다. 27절 이스라엘의 족속은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야곱의 가족들은 슬프고 도저히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 아픈 가족사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결국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한 알의 작은 씨앗을 심을 때 그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고 사람들에게 쉴만한 그늘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상상을 그 작은 씨앗일 때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더위와 추위와 장마를 뚫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은 아직 우리의 생업이 불안정하고 생육과 번성과 거리가 멀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맙시다. 28절 야곱이 애굽에 산 지도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는데요. 29절 그도 이제 늙어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시간에도 영적으로 깨어서 명료한 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 늙어지고 기력이 쇠하여질지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과 명료함,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실 속에서는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 요셉을 불러서 맹세하되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30절 내가 죽거든 가나안에 마련해 놓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31절 야곱은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을 떠난 지 17년이 되었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불편한 것이 없는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 이스라엘은 지금의 풍요로운 그리고 그 아들이 총리라고 하는 이 든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노화를 늦출 수도 없고 죽음을 늦출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의 파란만장한 147년의 삶을 살았어도 그 세월이 짧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야곱의 유언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자체가 큰 울림이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잘 먹고 잘 살아라, 지금과 같은 풍요를 유지해라,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따라 가야 한다.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있다. 조상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생업이 안정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다 이 땅에 두고 갈 것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의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자, 4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갑니다. 2절, 이스라엘은 힘을 내서 침상에 앉죠. 3절, 요셉을 영적으로 축복하고 4절, 요셉,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합니다. 5절, 특별히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축복해 줍니다. 자, 요셉이 이 중요한 자리에 두 자녀를 데리고 갔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생활하다가 총리가 된 고로 애굽에서 혼인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고 영적인 양육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지금 이제 할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할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두 자녀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자리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습니다. 부모가 그 자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양육의 자리, 특별히 자녀들이 영적인 지도를 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수련회와 같은 자리는 굉장히 영적인 자리인데,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디에 보낼 것인가, 어디에 데려가실 건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죠. 영적인 자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자녀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의 아들들로서 최신식 애굽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이라는 확신이 아버지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총리 아들로서 정말 좋은 교육받고 탄탄대로가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자리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자녀 양육의 기준과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녀들을 영적인 자리에 세우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교육이고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노년에 이제 임종의 때에 분명한 영적인 유언을 남김으로써 자녀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그의 권력과 그의 명예와 그가 이 땅에서 누려온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신식 교육을 받고 애굽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이제 영적인 자리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영적으로 기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로 최고의 교육이고 최선의 교육이고 최선의 선물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장사가 없는데 이스라엘과 요셉은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